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5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만나서 사역을 하는 어떤 남성분은 되게 신기한 일을 많이 겪으세요. 볼 때는 망상, 환시, 환상 이런 문제가 와 계신 분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뭐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하장사라는 소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집에 한 박스가 있어가지고 3개를 꺼냈답니다. 3개를 꺼내서 이렇게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를 까서 드신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리고 약을 먹고 돌아왔더니 3개 먹었으면 2개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그죠?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겪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소름이 돋아가지고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분이 소세지를 드셨다면 뭔가 잘못 본 거겠죠. 또 어떤 망상, 환각, 환시, 환상 이런 것들이 보인 거겠죠. 근데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항상 말할 때는요, 목사님 좀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의사한테. 내가 이런 상태다 지금.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믿지 않죠. 믿지 않고 그냥 빨리 약 먹고 빨리 치유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심하게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아이고 또 잘못 봤네. 이 사람이 또 뭔가 망상에 시달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거 성도님한테 진짜 일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우리 성도님에게 갖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안 보려고 눈 감고 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맞대요. 자기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그래야 산대요.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도 시달리고 말도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도 시달리고 삶과 육신의 문제에도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녀석의 이름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간시키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찢어놓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즈벡에서 오신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분이 코리안 드림 가지고 온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즈벡에서 반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벌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지낼 집이 없어서 그냥 우즈벡 사람들 혹은 러시아 사람들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틀씩 머물고 3일씩 머물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가정도 깨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비자 문제가 와가지고 어제 출국하셨거든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인생이 너무 안 되고 막 다 무너지고 힘드니까 자기 뭐 교회, 예수님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첫 번째로 해준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얘기 해줬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맞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하는 겁니다. 음악도 듣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 갖고 사지 않은 거다. 지금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돈은 벌었을지언정, 영화는 많이 보고 여행은 많이 다녔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없이 지금까지 사신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누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격하게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어제 출국하셨는데 3개월 뒤에 돌아오셔서 안산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생각하셨다고. 저랑 같이 말씀운동 하시면서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반드시 그리하겠다 저랑 약속하고 갔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여깁니다. 그걸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돈 많이 벌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제가 늘 듣던 이야기였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단이 있음을 알려주는 단체, 학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어느 날 오늘 영적인 문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팔다리 부러졌다.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무너졌다. 그때부터 벌써 힘들어져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손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오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냐면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착하게 삶으로, 내가 죄를 안 지음으로, 내가 선행을 쌓음으로, 내가 열심히 삶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성공함으로,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오십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다 이루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계셨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대요. 그리고 뭐 하셨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낮춰서 뭐 하셨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남 아쉬울 게 없는 분인 거죠. 그죠? 근데 뭐 할 일 없다고 이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으라잉 이러면 되실 건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또 죽으셨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반대로 놓고 보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길래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오셔서 그냥 잘 지내다가 휴가 보내다가 다시 하늘 가신 게 아니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말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문제가 뭐냐? 단순히 밥 굶는 문제도 아니고 돈 못 번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 못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다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남편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 좀 잘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겨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바로 이해하려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 안 하면은요, 지난주에 나눈 말처럼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사상과 학문과 철학 등을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셨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구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흐름과 이 땅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 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이라고 하나님 표현해 놓으셨어요.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이다. 왜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며 하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 이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지식과도 그 어떤 보아와도 비견될 수 없는 지식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의 참된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바로 보여야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이 문제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항상 노력해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그 아주머니도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왜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되시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결론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되고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돈 벌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왜 돈 벌지 않냐? 돈 버는 시간까지도 버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 인생의 답이라고 제가 인생의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저는 인생의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돈 버는 것도 포기한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냥 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저거 다 뻥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지식 때문에 저는 이 길을 평생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때로는 영적인 것 때문에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뭔가 영적인 것을 자꾸 찾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뭔가 발견되었다고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재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동물이 그렇게 삽니까? 예배하는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강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찬양하는 고양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물들과 사람은 이미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이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된 그 과정이 동물에게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위를 하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휴일날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침부터 머리 감고 화장 이쁘게 하고, 그죠? 옷도 이쁜 거 입고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이 고리타분한 소리를 듣고 앉아 계십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이유가 아니고 한 가지 원리를 두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원리를 하나씩 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새들은 어떻습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도 이런 절대적 원리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이 절대적 원리일까요?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돈 없다고 사람이 못 살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돈 잃어버렸다고 죽는다는 생각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돈 앞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말해요? 절대적 원리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적으로 행복을 위한 원리는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절대적 원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돈, 성공, 지식, 사랑,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절대적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대적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근본적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누가? 뭐냐면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지 내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원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왜 죄를 말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남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이런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뭐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냥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원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법 아래 다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이 땅을 반드시 한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 영양제를 안 드셔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나무가 땅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안 되는 문제 투성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따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차라리 아프면 약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이 보이고 하는 문제들이 막 와버리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막 온다니까요. 아무리 밀어내도 안 되고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부적을 써다 붙여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는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신분을.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하나 날라왔는데 이름이 박하영이에요. 박하영. 여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입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여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설룡아, 제 이름이 본명이 원래 설룡입니다. 홍감사가 아니고 홍설룡입니다. 설룡아 잘 지내?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박하영이라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도 하고 아내도 있고 애가 셋인데 마음이 설렐 뻔했어요. 근데 설룡아 이러니까 내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지내? 이렇게 왔길래 그래 잘 지내. 근데 너 누구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름이 박재우였어요. 원래. 이 친구 이름 원래 박재우라는 이름을 쓰는 남자친구예요. 제 불알 친구거든요. 고향에서부터 같이 지냈던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름이 박하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름이 박하영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43이거든요. 43인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집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봤대요. 그런데 한 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대학은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어딜 갔을까요? 철학관을 간 겁니다. 철학관을 가가지고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막 다 개판이더래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좋은 뜻만 잔뜩 넣어가지고 지 멋대로 그냥 붙여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사, 하영, 뭐 하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아무튼 뭐 되게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쭉 나오고 하영이란 이름은 그나마 괜찮은 이름인데 여자 이름이라서 자기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다른 이름들은 도저히 못 쓰겠고 그래서 하영이란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박하영으로 바뀐 거예요. 박재우가 박하영이 된 거예요. 남자인데.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게 맞다면 여러분들 성을 바꿔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도 말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대요. 근데 운은 조금씩 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행위도 하잖아요. 그렇죠? 막 무슨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달래주는 뭐 이런 그런 어떤 제사도 지내주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 천도제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뭔가 내가 운은 틔워주고 그것 때문에 조금 축복은 받을 수 있게 해줄지언정 운명은 못 바꾼다 이렇게 무당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 말은 뭐냐니까 나이 40까지는요. 뭔가 진취적으로 인생을 막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나이예요. 사업이 실패했다. 아니야, 난 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50이 되면은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천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천명인지 아십니까? 뭐 좌충우돌 막 그냥 어떻게든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막 부딪히고 뭐 전진하고 직진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막 나갔는데 나이 50 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늘에는 내가 거스르지 못하는 뜻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껏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지천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 바꿀 수 있다 말합니다. 주먹을 믿는다 합니다. 돈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아,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구나.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천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되어 버리고 붙잡히게 되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살인마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영적인 존재는요, 살인마요, 거짓말장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거짓이 가득한 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참 사람 착하고 좋거든요.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어려울까, 힘들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사 열심히 지내고 늘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고사 지내고 저희 아버님이 소 키우겠다고 우사를 지었어요.
우사 지은 그날 절에서 스님 불러다가 고사 지내고, 또 아버지가 이제 논농사 밭농사 하시다 보니까 저기 가락시장에다가 새벽마다 뭐 배추 뭐 이런 거 갖다가 파신다고 1톤 트럭을 샀어요. 또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또 제사 지냈죠. 이사할 때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하나 사면은 고사 지내고. 저희 아버지 차 안에 보면 백밀러 위에 북어대가리에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늘 달고 다녔어요. 그거 왜 했을까요? 실타래처럼 실이 여러분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고 명이 길으라고 명주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랐어요. 해가 바뀌면 천장에 붙어있는 부적이 바뀌어요. 저희 할머니가 점집 가가지고 부적 새로 써다가 또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한 장 하려면 여러분들 그때 시대에 30만 원, 50만 원 줬어야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뭐 제사, 고사, 뭐 부적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가산이 탕진날 만큼 할머니 하셨어요. 근데 인생이 안 되는 거 있죠.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될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성경은 이 녀석을 두고 세상의 임금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된 녀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순간부터.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인생은 점점 무너져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이요. 요즘 밥 굶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타는 거며 입는 거며 먹는 거며 마시는 거며 병원이며 학교며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파트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사람들 사는데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좋은 거 백날 걸쳐봤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살아봤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 끌고 다녀봤자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전 세계는 정신병동 되어가고 있어요. 막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 지금 유럽은 이혼율이 300%입니다. 어떻게 이혼이 300%예요? 100%가 맥시멈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300%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라고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내가 함께 사는 그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부부라고 안 하고 파트너라고 합니다. 왜 파트너예요? 파트너는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 그래 여러분들 이 파트너 만나서 애 하나 낳고 저 파트너 만나서 애 하나 낳고 저 파트너 만나서 애 하나 낳고 근데 이혼했어. 아빠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뭐 둘째, 셋째 이 아이들에게는 뭐 둘째 아빠가 아빠고 셋째 아빠가 아빠겠죠. 셋째 아빠랑 지금 엄마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첫째 아들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도대체 아빠를 누구라 그래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가셨지만 길러주신 아버지가 옆에 계십니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길러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너네 아버지 누구시니?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물어보는 게 엄청난 신뢰예요. 300%. 우리나라는 이혼율 50%,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막 갈라서는 거예요. 그 요즘에도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요, 분명히 형제고 자매인데 성이 달라. 그런 아이들 많다니까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혼의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10쌍 중에 50%면 5쌍이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5쌍은 막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부모님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냥 어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겠죠. 진짜 행복해가지고 가정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혼했어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왜 이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이해를 못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이 사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과 분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갈라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결론을 얻고 모든 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듣고, 여러분 지금 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지금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도 없어요. 어느 날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슬픔이 막 밀려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오는데 안 돼요. 이번 주에도 어떤 남자분 만났어요. 자기 병원에 약 타러 갔다 왔대요. 근데 약 타면서 잠깐 기다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하나 물어가지고 딱 피고 있는데, 옥상에서 아래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야,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거든요. 옥상에서 그냥 내려다보는데 그냥 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대부분이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누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 충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요, 나만 죽으면 그만인데 남도 죽여요. 조현병 때문에 살인 저지르고 우울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무너집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100세 시대 됐다고 말하는데 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잔뜩 있냐고요, 세상에. 세상은 점점 좋아졌다는데 왜 정신병동은 누울 자리가 없습니까? 사람들로 꽉 차서.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직도 그 인간 만나서 그런 겁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면서.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누군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요.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뭔가 인생의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주사기에다 마약 잔뜩 집어넣고 팔에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만 뭔가 숨통이 트이니까.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죠. 막 온 동네방네 다 싸돌아다니며 다니는 겁니다. 집도 놔두고 아내도 놔두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그냥 막 돌아다녀야 돼. 집을 나가가지고 노숙자처럼 살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막 근심이 걱정이 막 오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요.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요.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근심이 자꾸 따르니까 사람들 뭐 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뭔가 빌어보고 드려보고 절해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 사단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가 못 모르고 했던 모든 우상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저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 절대 답을 못 찾았는데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이었구나. 우리 할머니가 귀신 섬기는 인생이었구나.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할 때마다, 무당들 불러다가 포닥거리 할 때마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다 절할 때마다 귀신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었구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자가 맨날 들락날락 했었구나. 그러니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쫄딱 망하고 쫄딱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박살나고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냥 제 이야기였다면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을 내면서, 저 혈압이 있거든요. 이렇게 열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뇌혈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할 때만 그냥 혈압이 그냥 올라도 어쩔 수가 없어. 한이 돼가지고 그냥 침이 그냥 막 사방으로 튀어도 해야 돼요. 짜증나 죽겠어. 그냥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속에.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진정해야 되는데. 혈압. 아이씨, 진짜.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멋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재수없게 자꾸 지옥 얘기를 하니? 그럼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암보험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40대, 50대 때 위암, 간암 이런 거 뭐 올 수 있습니다. 대장암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재수없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와 있는 문제니까 알으라고 하는 거죠.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암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런 여러분들 자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저한테 문자 계속 오거든요. 만으로 40 넘어가니까 위암 대상자입니다. 이러고서 맨날 와 문자가.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빠야 됩니까 나는? 으이씨 왜 자꾸 재수없게 뭐 암 문자가 와? 막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너무나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옥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사단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 할 이유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셔야죠. 이거는요 재수 온 붙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꾸 재수 없게 지옥 얘기를 하냐 나보고. 아니 그게 재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당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죄를 갚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는 3, 4대까지만 갚는데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은 축복하는데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1000대고 왜 형벌은 3, 4대까지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했던 이런 인생의 문제와 저주가 3대, 4대 지속된다. 가문이 남아나겠습니까? 3, 4대 지속이면요 가문의 패망이에요. 패망. 3, 4대 이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 박살 나가지고. 3, 4대는 말이 3, 4대지 끝이구나 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3대, 4대, 5대, 6대 이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고통이고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가 지속되어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키는 자의 인생은 그 1000대를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인생은요, 그 1000대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보냐? 저거 다 뻥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어때요? 그럴싸하죠? 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게 인생의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오늘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내 힘으로 막아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거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철학과 사상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좀 볼게요.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이 됐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지만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 두 분, 이 부자는 진짜 신기한 분들이에요. 어떤 신기한 분들이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겠다고 작정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 두 분이에요. 골 때리는 부자죠. 근데 이 골 때리는 부자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길로써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거거든요. 근데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4번 잠깐 볼게요.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따라온다면 예수님도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 속에서 잉태되는 아이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의 피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아니냐,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분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난 죄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뭐냐?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죠.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다. 그럼 우리 구원받으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건데.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지금 면담 중이다. 면담이 한 10년째 밀렸다. 그럼 여러분도 구원받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약 잡고 10년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인구가 75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구원받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려면 보증금 3천씩 내시고 월 20씩 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주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를 펴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바라보며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복음 때문에 감사한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